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렇게 산악 지역에서 목회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어느 날 성도님하고 차를 타고 한 100km, 100리길을 이렇게 쭉 가는 길이었다고 그럽니다. 가는 길인데 그 옆에 있는 성도님이 어머 목사님 저기 보세요. 토끼 2마리가 지나가네요. 좀 이따 목사님 저기 보세요. 사슴이 있네요. 조금 이따 저기 보세요. 저기 다람쥐가 또 건너가네요. 저기는 독수리가 날아가네요. 저기 보세요. 저 곰이 한 마리가 있어요. 이 100km 내내 가는 동안에 맨날 곰 얘기하고 다람쥐 얘기하고 사슴, 토끼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직업이 뭐냐? 바로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의 눈에는 가면서 계속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저기 있어요. 보세요. 그럼 딱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100km 내내 뭐만 보고 갔어요? 길만 보고 가신 거예요. 차를 운전하면서. 여러분들 사냥꾼은 보는 데마다 이 사냥꾼의 눈이 있어서 짐승이 탁탁탁탁탁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믿음의 눈, 하나님이 이 사랑도 베푸셨고 하나님이 저 능력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셨네요. 라고 하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맨 처음에 강화 와서 차를 끌고 성도님들 가면 맨날 농사 짓는 얘기 얘기하면 와, 저 집은 뭐가 잘 됐니? 저 고추는 뭐 어쩌고 벼는 뭐고 무슨 고구마는 노란 고구마고 뭐 단 고구마고 뭐 별의별 고구마고 다 얘기했는데 그냥 고구마, 고추, 벼 이거지. 근데 우리 전문가들은 다 보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 구별하듯이 정말 그런 눈을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주님의 마음으로 사물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 좋은 시대가 아니었다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야. 나라만 생각해도 나라가 망하는 거 보이고 교회를 생각해도 성전이 무너지는 것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 나라가 망하고 또 이렇게 사회적인 혼란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본질이 드러나요. 본질. 여러분 좋을 때 평안할 때 다 웃고 다 기뻐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기와 환란 때 뭐가 드러나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고 어지러울 때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국가적인 혼란과 역경을 보면서 몇 종류의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얘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또 처음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중심이 계속 바뀝니다. 나는 나만 살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고 누구를 살리겠다라고 한 사람도 있고 우리 다 함께 살자라고 한 사람도 있고 다 함께 죽어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다 함께 정직하게 이야기했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건들지 마세요. 가만히 돼요. 위기 때 환란 때에 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거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구나, 나를 어떻게 생각했구나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이거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는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리한 말씀으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찔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저주를 선포합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참 성경에서 우리가 늘 보면 이 저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저주도 쓰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쭉 자라고 나서 감사하고 귀한 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위기와 환란의 때에 믿음을 버린 자들, 나라를 버린 자들, 또 믿음의 반석에 은덕하지 못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반드시 저주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듣기는 거북한 단어이기가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이것도 저주를 받지 않도록 준비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무슨 일이냐? 사람을 믿는다. 사람을 믿는다.
그 사람 믿지 안 믿어요? 맞아요. 사람 믿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사람을 신봉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신처럼 믿는다. 예. 모든 자기 삶을 의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존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다 보니까 의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태. 이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믿어야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데. 네, 맞아요. 사람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만 보이지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지으신 분이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사람을 믿는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볼 때 인간을 누구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믿고 의지하고 또 사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봐도 많은 사람을 의지하면서 자랐습니다. 우리 때 보면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로 자라났어 힘들게 자라났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요즘 대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과거에는 한 20대까지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한 100년을 산다고 보면은 한 30살까지는 부모의 손길에서 자라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무슨 어렸을 때 먹이고 입히고 채우고 공부시키고 요즘 같은 경우도 대학 보내고 심지어 군대까지 가서도 부모님들이 관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횡행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특히 더 저기 강남에 이런 데 보면은 애들이 대학에 수강 신청을 할 때 엄마 나 무슨 공부할까 물어보면서 그래 엄마가 이거 너 수강 신청해라 라고 해가지고 애들 대학교 수강 신청도 막 한다 그러고 엄마 나 군대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부대에서도 지휘관 상사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엄마 전화 듣고 그것을 따르는 이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거의 한 30살까지 30살 정도까지 부모의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100년을 산다라면 30년 동안 부모를 의지했으면 몇 년을 의지하는 거예요? 3분의 1을 의지하는 거예요. 100년 산다고 보면. 부모한테 3분의 1을 의지한다라고 해도 이 태어나서부터 배우고 자라고 성장하고 생각적인 거라든가 몸적인 거라든가 다 부모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났더니 30년은 어마어마한 시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자란다. 그러면 결혼해서 나서는 또 부모님 의지지 안 합니까? 결혼하고 나면 엄마 밥은 어떻게 해? 엄마 빨래는 어떻게 해? 엄마 김치찌개는 어떻게 해? 엄마 된장은 어떻게 담궈? 계속 전화. 엄마 애는 어떻게 키워?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고 나서도 조금 더 자라났다라고 하면은 온갖 세상 일에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 만남, 인간관계, 학교관계, 교우관계, 친구관계 혹은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 또 동호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그냥 의지하면서 세상을 보내는 것,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게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바쁘고 힘들게 사람들과 즐겨다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육신의 힘, 이 육신의 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육신에 노력해가지고 얻었던 때는 재물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재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가는 재물이 있습니까? 어떤 권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가는 게 있어요. 예? 우리가 요즘 수요 예배 왕들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어쨌든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자손으로 가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힘 있는 놈이 왕자 뺏는 거예요. 세상 권력 뺏기는 거예요. 그 왕인데도 불구하고 2년 3년 혹은 몇 달 만에 다 죽고 없어지고 하는 일이 세상의 힘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으면서 여호와를 떠난 사람, 그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죠. 저주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거의 금지어와 같은 그런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저주하신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읽고 싶은 것만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으면서 되새김질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자들을 어떻게 하셨냐?
반드시 죽음과 심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 안에서 품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과 축복만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네 집 아들인지 신경 쓰지 않아요. 누가 부모인지 누구 자식인지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죽음으로써, 심판으로써 이렇게 저주하시는 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은혜, 이것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간절히 되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지금이 좋은 것 같지, 오늘이 제일인 것 같지. 근데 좋은 일은 나중에 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한다.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삶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간조한 곳은 뭐냐? 소금기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바닷물이 살짝만 이렇게 넘쳤어도 이 농사가 망가지고 해서 어려움이 없잖아요. 우리 바닷물은 영도가 얕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짠물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서요. 예? 제가 수영 안 해도 이렇게 서서 물속에서 서서 다녀요. 이스라엘 그 사해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안 누워도 돼요. 그냥 서 있어도 충분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짠물이에요. 어디 물속에서 사람이 설 수 있을까요? 사해 소금이니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짠 곳, 건건한 땅, 이게 메마르고 거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기는 하나도 없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참 보면 넓고 정말 엄청난 넓은 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세상 끝까지 다 초원이 펼쳐져고 이런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곳에 문제가 뭐냐? 물이 없어요. 물만 있으면 거기 심어가지고 곡식이 정말 풍성하게 날 때가 너무나 많아. 근데 그곳이 1년 내내 거의 12달 가운데 한 10달, 11달 정도가 비가 안 와. 그러니 거기서 무슨 수로 농작물을 키우겠냐고, 농작물을 키우겠냐고. 그러니까 땅은 넓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데 물이 없으니까 건조해지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해요? 물도 없고 장렬한 태양.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막 3, 40도 이상 5, 60도까지 막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한다. 사람 취급하지 못하니까 사람 사는 곳에 거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람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자, 심판을 받는 자는 살 수도 없고 재배해서 건질 수 없는 그런 곳에 거하게 된다. 이게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저주를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풀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 안 믿고 잘 사는 것 같고 예수님 안 믿고 평안한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의 속 사람을 어떻게 하냐고요? 예? 아니, 저 사람은 재산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 거야.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은 권력이 높으니까 정말 신나게 멋있게 살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거칠고 험하고 심지어 못된 짓까지 하고 그것을 또 가리려고 이상한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심령이 평안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이런 사람 없습니다. 누가 날 죽이면 어떡할까? 내 돈 뺏어가면 어떡할까? 내 권력 뺏어가면 어떡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돈 많고 권력 많으니까 좋을지 편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도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온전한 일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릇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믿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는다. 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에게 대해서 아이, 저 집은 복도 지지 없지, 이런 말은 믿음의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언어예요. 저 사람은 참 삶이 어렵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었을까? 반드시 저 사람은 복을 주셨을 거야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말이야, 저 집, 저 권사님네, 저 장로님네, 저 목사님네, 저 집사님네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이렇게 살아. 이거 복을 못 받는 거야. 절대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물론 보이는 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고 중요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복은 우리가 남의 복을 볼 수 있게 하나님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어떻게 줬다 받았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 복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 내가 저 집은 복을 받았니, 내가 저 집은 복을 안 받았니, 저 집은 복을 받았을 거야 안 받았을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았듯이 저 집도 복을 받았어. 내가 복을 받았지 저 집도 복을 받았어. 저 사건을 놓고 저 사람은 심판받는다, 저주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았듯이 다른 분도 그분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복이 임할 거야 라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는 것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보면 그가 받은 복이 어떻게 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의 강변에 뻗치고. 물가에 뿌리. 여러분, 뿌리 보셨어요? 그냥 있다고 믿는 거지. 아니, 그 뿌리가 어떻게 내려갔는지, 어디를 뭐 뿌리가 내려가다가 바위가 있는지 유리가 있는지 벽이 있는지 모르는, 어쨌든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 내가 보는 때는 내가 생각하는 복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은밀하고 깊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와 같은 복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보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다. 나는 걱정할 것 같은데 상대방 걱정 안 한다니까요. 나는 열만 돼도 걱정돼도, 만약에 비가 그쳐도 열흘만 돼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달이 돼도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처럼 열흘만 돼서 막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건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억이 있다가 1억이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큰일 났다, 저 집 다 망했다라고 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아직도 1억이나 남았네라고 하면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근데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가지고 저 사람 복이 있니 없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여러분, 이 뿌리를 통해서 나오시는 복을 꼭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한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다니까요. 나는 조금만 뭐 이상이 있어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걱정 안 해요. 아무 걱정 안 해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귀한 능력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판단으로 볼 때, 세상의 측량으로 볼 때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걱정 안 해요. 염려 안 해요. 근심 안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감옥에 가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옥에 가서도 주의 말씀을 읽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의 세상 기준에 뛰어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결실이. 우리 삶에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 열매를 보면 꼭 물질적인 거, 무슨 뭐 수치화될 수 있는 거, 뭐 이걸 보면서 저 지문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이 결실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치지 않는 계속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계속 열매가 맺어진다. 기쁨, 소망, 사랑, 인내, 온유, 절제, 참선, 양선, 충성, 절제 등 계속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 맺는 것이, 열매 맺어지는 것이 그치면 어떻게 돼요?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슬픔, 괴로움, 이것이 자꾸 떠오르고 맺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공급해 주는 힘 때문에 세상에 볼 수 없는 기쁨, 평안, 겸손, 감사, 행복, 여러 가지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들은 놀라운 은총에 거하게 되어지는 길을 걷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잘 보셔야 돼요. 만물보다 거짓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 내 마음을 좋게 여겨서는, 사람의 마음을 그 선하게 보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썩은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지독합니까? 앞에 시작할 때 한 말과 뒤에 돌아가서 하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출발할 때의 마음과 돌아서서 하는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진실되기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잘못된 이야기래요. 철석같이 말해놓고 손바닥 뒤집지 너무 쉽게 뒤집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심지어 때로는 부모도 자식을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또 자식도 부모를 배신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남편을 배신하는 게 너무 흔한 거예요. 우정으로 맺어졌다라고 찰석까지 믿던 사람도 돈 몇 푼에 후딱 뒤집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말 너무나 이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주님처럼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에는 그럴 수도 있구나. 참 사람의 돈에 권력에 또 어떤 이윤에 그럴 수도 있구나. 철석까지 믿었는데 사기꾼에게 속아지는 것도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마음은 때로는 남뿐만 아니라 내 속에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 누가 도와줘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탁월한 것을 드러냈던 사람이 누구 한 사람 끈을 붙잡고 잘 사람의 줄을 붙잡아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환난이 역경이 올지라도 사람 믿고 의지했다가는 다 버림받았다가도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처럼 믿어서는 안 되고 사람은 정말 사랑해야 될 존재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존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셔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인간은, 참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 썩어 문드러진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새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또 내 스스로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 심판받아야 될, 나는 때로는 혼나야 될, 나는 돌이켜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쫓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할 때는 사람 죽이러 다녔어요. 내가 할 때는 사람들 핍박하러 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할 때는 복음 전하러 다닌 거예요. 구원하러 다닌 거예요. 사랑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가지고서는 도저히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마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마음 달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번 딱 깨끗해진다고 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내 썩은 것을 드러내놓고 날마다 통해 자복하는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을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의로웠다가 언젠가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고쳐먹고 또 주님 만나고 정말 아둥바둥하면서 주의 뜻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지위를 보십니까? 우리가 무슨 뭐 시장, 군수, 면장, 뭐 군수 다 대통령, 뭐 국회의원 다 돼야지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 달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올 한 해도 살아갈 동안에 복을 받을 만한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주님답게 온전히 섬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먼저라고 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 말로는 너무나 많이 하는 얘기지만 내가 복 받을 그릇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는데 누가 복을 주시겠냐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정결한 그릇, 순결한 그릇이 돼야지 거기다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괜히 더러운 그릇 되고 오염된 그릇에게 해서 부어주시면 그건 오염 덩어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물 덩어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지켜달라고. 어떤 때 환난이나 역경이 올 때, 예레미야 처음 들어서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져서 믿음이 파손돼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막 등장하는 것 같고,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라고 해서 다 살려고 튀어나가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담아서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신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순결하고 정결한 영을 계속 지키고 유지하고 담으셔서 그 복의 복을 더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